오늘 찬양의 제목이 하늘의 자장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 자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하늘의 자장가는 평안의 자장가죠. 마음에 요란한 모든 것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하늘의 평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샬롬. 그 하늘이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죠. 지금도 그 하늘을 누리시며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평안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인가 제가 유럽에 잠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또 스위스 이런 곳을 좀 돌아봤는데요. 그 당시 종교개혁의 주축이 됐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몇 군데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관리 집사님, 관리 권사님인데 사찰이라고 부르죠.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더라고요. 나이가 70몇 살이가 되신 분인데 건장하시고 그런 남성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우님들이 얼마나 모이느냐고 물어보니 한 20여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들도 대부분이 70세, 60세 이상, 60세도 찾아볼 수가 없고 되게 이제 70 가까우신 분이나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관리는 이게 어떻게 비용이 되냐 그랬더니 정부가 일부분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큽니다. 장엄하고요. 그런 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봤어요. 이제 미국의 교회 강단에서는 설교 시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 못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아주 피를 토하듯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교회를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들을 수 없느냐면 그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가 교훈 아니면 예화 이런 것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잘하십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이것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한 지가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8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1200만,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800만 명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요즘 이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 오는 경우는 거진 다 수평적인 이동이지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0만 명에서 떨어져 나간 400만 명은 기존의 성도가 아니었나요? 성도였다고요. 성도였는데 400만 명이 예수를 안 믿게 된다. 그런 셈이죠. 결국 알아보면. 그래서 뜻 있는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개념을
수적인 확장, 물리적인 양적 팽창 여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삶에 바르게 서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고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일찍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대개 그 당시에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였고 자기의 몸, 자기의 영혼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대개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등에 등지고 사막으로 광야로 날아가서 수련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일찍이 이렇게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열망으로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를 먹고 바위에서 채취하는 꿀을 따서 먹고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아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떠났던 세상에 돌아와서 첫 입을 열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 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생각 버려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그 긍지 같아요. 우리 백성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달라. 이방인들과는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경외하느냐? 두려운 마음을 갖느냐?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이미 이제 그들의 삶의 양식,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거나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나는 그래도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긍지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를 주셔서도 이 돌멩이로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너의 생각으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의를 임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너 자신에게만 모든 삶을 기울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돌멩이를 하나님의 자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500여 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흩어지지 말아라. 내가 없다고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마.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 되었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변호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편이요, 나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변호하겠소, 나도 죽이시오, 예수만 죽이지 마시오, 나도 함께 죽겠소, 이렇게 본 적이 있느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이 제자들도 막상 주님이 애매하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나서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소, 주님 죽이시려면 나도 죽이시오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따라다니면서 우쭐거리고 줄 세울 때에 줄 서 새치기 하지 마, 떡 얻어먹으려면 줄 서야 돼, 너희들이 병 고치려면 줄 서야 돼, 왜 새치기 해? 이렇게 거들먹거리기만 했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런 이들이 나의 제자라니, 이 모습으로는 제자 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겠다, 능력 주겠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만 왔던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주님의 말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막상 승천하고 안 계시자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에게 못대했던 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자 해서 모인 사람이 500여 명이 그 말을 들었는데 막상 그래도 모인 사람은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120여 명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능력을 던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외에는 그들이 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 기도했던 기간이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그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내려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받고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려버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단순히 성령 받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선물 주신데 선물 받아야 돼, 이번만큼은 받아야 돼,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헛믿었습니다. 주님 헛되게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놈을 또 제자 삼아주시기 위하여 선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요한예술래 목사님도 너희들의 신앙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현관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신앙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회개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제대로 못 만나요. 내 과거를 다 털어내버리고 내가 갔던 그 방향을 돌이켜 방향을 꺾어서 내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이 회개, 결단을 이루는 이 회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규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런 규절도 있는데 이 믿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순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일, 정말 천국이 있을까? 사랑 많으신 주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걸 만드셨을까?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막연하고 확실치 않았던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 회개하거나 회개를 통하여 그것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확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나누는 중요한 경계선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산 전생애를 통하여 이 회개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태어났지만, 새로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습관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거칠거칠한 말들, 나 이게 안 하겠다,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3분 묵상했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력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루 3분이라도 투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돌이키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열심히 결심했는데도 또 결심을 못 이루죠. 그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안 할래 하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기의 그런 그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앞에 문이 활짝 열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분은 30번의 성탄을 지금까지 맞아오셨어요. 어떤 분은 60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의 횟수는 다 달라요. 성탄절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느냐면 이렇게 비탄에 빠진 이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금년 1년도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성탄이 의미 있는 성탄으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된 것에서부터 이제 자리를 바꿔 앉겠습니다. 내 삶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를 주님께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3년도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금년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좋은 것으로 준비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깊이 와닿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회개하는 심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맞을 성탄절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던 일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선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저희들의 심령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광명의 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이들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들마다 주의 영혼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들마다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열매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